주님 따라가는 길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일 수 있고 한숨과 답답함의 길일 수 있고 억울함의 길일 수 있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참 평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영원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셔서 저희를 그 길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아침 조용한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복받아 천국 가는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사랑과 신뢰와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가족인 저희 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련과 환난과 재앙 가운데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지만 저희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셔서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시간 지나고 나면 없어져 버릴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깊이 잠겨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의 시기 그때까지 기쁨의 부활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으로 인해서 또 새 힘 얻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아멘. 제가 어저께 수요일 날 마태복음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의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면 현재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마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신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죽음에서부터 죄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사건,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하심으로 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임마누엘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마태 사도의 핵심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장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별을 보고 유대 왕이 어디에서 났느냐, 우리 가르쳐 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유대 왕인데 어디 또 유대 왕이 난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묻고 베들레헴에서부터 목자가 태어난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그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가만히 불러가지고 당신들 알아보고 나한테 와서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책략과 술수를 쓰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 소식, 그 정보를 들으면 가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런 책략이 되는데 거기도 보면 그 2장 6절에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러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가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이죠. 미가서 5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동방 박사들도 이 헤롯으로부터 듣고 나서 갑자기 별이 베들레헴에 멈춥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방 박사 세 사람이 경배하고 가지고 온 선물을 주님께 드리는, 그리고는 12절에 보니까 꿈에 너희들 헤롯에게로 가지 말아라. 헤롯이 가면 이 아기를 해칠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해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갔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떠난 후에, 이 말은 여기 이제 우리말은 표현이 잘 안 돼 있지만 우리말하면 자, 그런데 봐라, 이제 그런 닌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접속사가 들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이제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났다. 뭐라고 말하느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급하게 피하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라.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도망간다는 뜻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써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헤롯뿐만 아니고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헤롯 그다음에 여러 종파들이 다 그리고 국민들까지 선동해가지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벌써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은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밤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급하게 애굽으로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롯이 어저께 잠깐 말씀드린 대로 주전 4년경에 헤롯 대왕이 죽는데 죽기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금방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를 쌓안고 뭐 한 10리길도 아니고 한 몇백 킬로를 걸어간다든지 아니면 나귀를 타고 간다든지 안고 간다든지 업고 간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북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핍박하고 지주들을 박해하고 하니까 이북에서 천신만고 끝에 아이를 등에 업고 안고 그리고 달구지에 태우고 양손에 한 5살만 되면 전부 다 보따리를 들고 다 들고 와서 피난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 처형이 44년, 처남이 44년생이고요. 처형이 4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4살, 5살 이런데 어머니 손을 잡고 기억이 난대요. 거제도를 제가 우리 처형이 캐나다에 사시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고 캐나다에서 네 분이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시고 거제도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있잖아요. 그 포로 수용소를 갔더니 우리 처형이 4살 때 5살 때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리고 오빠와 함께 1살 차이인데 오빠와 함께 대동강을 건너가지고 그리고 예성강을 건너가지고 그렇게 피난 왔던 시절을 한다면서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을 잊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금방 태어난 핏덩이 아기를 안고 지금 애굽으로 도망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거기에 깃들여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고난의 시절이에요. 전쟁통이에요. 핍박과 환난이 계속돼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내 삶이 힘들어요. 내가 인생에 살아가는 일이 녹록지가 않아요.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계속 지속돼요. 내 목회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인생의 일이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냐 그러냐. 선자를 통하여 말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사건은 애굽을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해요? 모세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제2의 모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다. 제2의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영광의 길만 꽃길만 갑니까? 그냥 일이 다 잘 풀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애굽으로부터 피난 갔다 돌아올 것을 이야기한다. 근데 이것은 호세아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께도 부름을 받았어요. 북이스라엘에서인데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고멜이라는 여자가 행실이 안 좋았어요. 남편이 있는데 애를 놓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면서 딴짓을 한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고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탕진하고 자기 몸을 다시 건사할 길이 없어서 남편인 이 호세아가 그 버려진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서 호세아가 뭘 느낍니까?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는구나. 절대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는구나.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고 또 데려오고 또 버리면 또 데려오고. 그리고 호세아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사랑의 선지자예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주님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들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여기 한 구절이 나타나지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합심이라 이 한 구절이 있지만 이 한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40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아휴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 세력들이 끝까지 우리를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서 야, 내 힘으로는 안 돼.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실해. 내가 불순종한 게 내 안을 내면에들은 부패한 것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가지고 애굽에서 불러냈습니까? 아니에요. 목이 빳빳해요. 불러내가 3일길만 가니까 벌써 하나님 배반해. 먹을 거 달라 입을 거 달라 모세 비난하고 그냥 하나님 배반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절하고 열심히 주일날 예배 은혜롭게 지나고 나서 밖에 나가서는 태상치 타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을진데 우리가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남편 호세아를 통해서 아내를 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있더라도 아시로 멸망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그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약의 말씀이 이룬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호세아가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제2의 모세처럼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등에 엎여가지고 아버지 가슴에 안겨가지고 그래도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래가를 준 그걸 가지고 거기서 지금 그 애굽의 피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산의 아이를 다 죽였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도 여러분 15절과 18절에 보면 호세아 11장 1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랑의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 아니 지금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아니야 애굽으로 또 다시 돌려오게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앞당겨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마태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현재 있는 있는 절망과 환난과 핍박 그 가운데 매여 있으면 나는 믿음이 하나도 안 생겨요.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금 내가 지금 애굽에 있다가도 내가 죄악 가운데 있더라 하면 나를 환난 가운데 있더라 나를 불러내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이겨낼 수 힘이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이 실패하자 잔인하게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배기 미만 아이를 사내아를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권력을 향해서 어디 찾아가지고 유대인의 아들 왕이라고 하는 거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헤롯의 계획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그러면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이 한 절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태가 예레미야 말씀을 전부 다 인용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이 라헬의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입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언니 레아는 야곱이 아람 밧단에 가가지고 밧단 아람에 가가지고 그냥 처가상을 20년 죽자 해가지고 처음에 라헬을 만나 라헬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7년 동안 며칠이 지나간 것처럼 그냥 죽도 살도 일을 했는데 밤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또 7년을 또 죽을 동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라헬을 사랑했으면 라헬과 그냥 해가지고 자식이 잘 태어나고 그러는데 라헬은 자식이 없어. 레아는 쑥쑥 애를 잘 낳아. 4명을 놓고 오니까 라헬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몸종 하나를 빌려다가 야곱에게 보내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식이려니 싶은데 뜻대로 잘 안 돼. 그러니까 또 언니 레아가 또 자기 몸종을 들려가지고 2명을 또 태어나게 해. 우여곡절 끝에 라헬이 애를 놓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을 놓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 이 라마라는 것이 베냐민 지파의 도읍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애를 둘을 낳았는데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그 베냐민이 막내가 태어난 그 라마 지역에 슬피 우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라헬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라헬이 낳은 자식인데 그 자식이 쫓겨서 가서 지금 없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는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희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저거 매국노다 저거. 우리가 승리한다는 희망을 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부터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채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채찍일 때가 있어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패했구나. 내 속사람이 썩을 대로 썩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갈 수가 없구나. 그런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그 속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슬퍼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그 통곡하면 끝나느냐? 그 예언의 말씀이 있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세요. 31장 이게 15절인데 여러분 한번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장) 15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에 인용이 여기서 나온 건데요. 제가 가진 수는 1101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1101면 31장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다. 그 다음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라헬이 슬퍼하는 이유는 라헬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왜 슬퍼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죄악에서 슬픔에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소망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아.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 내가 하나님 나를 징벌하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게.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징벌한다는 것은 너 그럼 되겠어? 왜 이 따위밖에 못해? 아버지 어머니가 매를 들고 야단친다는 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떠나면 관심이 없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지금도 나를 훈계하고 야단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징계하고 있다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야단치고 있다는 것은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내가 잘못했지 하면 자기를 막 회개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침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다 하도다. 자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깊이 들어있어요. 내가 이렇게 징계하는데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널 기뻐하니까 그런 거야. 기뻐하는 자식이야.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러면서요. 자 31장 31절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해 주신 말씀이 이게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3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 네 속사람이 변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죄와 사망이 사라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뭐냐. 라헬아 너 통곡하였구나. 너가 이 통곡하는 가운데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새로운 언약의 말, 너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2살 아래 다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2살 아래도 다 주님의 범죄하는 인류는 다 범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통곡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진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31장 33절에서 있던 말씀이 하나님의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식으로 너가 돌아오리라. 내가 너를 다시 받아들이라. 내 속사람을 위해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겠다.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당하는 이야기,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호세아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현실만 바라보면 답답하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늘 부족하고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부패한 것밖에 없어서 아휴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나 싶지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고 새 기쁨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애굽에서 너를 불러내었다고 말씀하신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신 주님을 인해서 찬양합니다. 그러면 약속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기쁨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가셨다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이 다시금 일어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이 슬퍼하며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지만 라헬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지만 슬퍼하지 마. 내가 너를 새 언약을 줘서 너의 속사람을 새롭게 할 것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 확신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어렵더라도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드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현재의 삶,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걸 믿고 미리 앞당겨서 믿고 오늘도 소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소망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국가가 정한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이르기까지 한 생명 한 생명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또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 다시 안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의 소리를 들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파가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 자녀를 주님한테 끌어놓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에 물러갈지어다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봄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자신감 회복되게 하시고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있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교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파괴도 물러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